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제가 그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때가 물론 책을 읽을 때 많았지만 그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가꾸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약 그가 믿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나는 그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믿어요. 이 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하은아이를 집필하게 된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 충격 먹었는데요.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지금껏 읽어오는 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 한 사람의 지금의 저는 그동안 제가 읽어오는 책의 분량만큼 지금의 나다는 거.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의 영성, 지금의 성경적 지식, 성경을 보는 눈도 여러분이 읽어온 책의 분량만큼이라는 거. 이제 이러한 걸 배우면서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이 보이게 되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로 34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이 본문은 다른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 이적과 전혀 다른 양태의 설명입니다. 마태 사도는 성실하게 원인과 결과만을 설명하지 않고 과정을 꼭 써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정이 없어요. 원인,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 결과, 치료되어서 돌아갔다. 뭐 그 안에 들려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는 설명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없고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과정도 다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놀라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결과에 대한 두 가지 반응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 사도는 단순하게 과정을 생략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남성
이라는 것을 단서로 써 놓았지만 그를 데려온 사람이 아버지인지,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데려왔는지, 친구가 데려왔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던 내용은 싹 생략해버리고 치료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떤 사람은 기이 여겨 놀라며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에 감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조소하고 공격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가 뭘 얘기하려 할까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태 사도는 지금 이 사건 32절로 34절을 통해 뭘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이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진 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구원받은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죄 용서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설명 불가. 그냥 내 주님이 이유도 과정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너를 믿어라.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이해하려고 말지 말고 믿어라. 설명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걸 마태 사도가 설명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본문 전에 나온 두 소경이에요. 두 소견이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나갈 때 잠 5분의 휴식 시간도 없는데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족 중에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데리고 와서 이름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데려와서 33절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됐다, 이렇게만 원인과 결과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시고 사회 가실수록 더 풍성해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혈루증 앓은 자 치료하고 아이고 피곤해, 죽은 야이로의 딸 살려주고 더 지쳐, 두 소경 고쳐주고 온몸이 뻐근해,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휴식이 없어요.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 또 치료하세요. 그러니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 권세가 부족해지지 않아요. 여상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능력이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셔. 이 사람 살려주는 능력도 동일하고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근원을 치료하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귀신 들린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되었던 한 남자를 치료하신 능력도 여상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능력도 여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여상하시다. 얼마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설명 없이 충분히 알려줍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도 계시다.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의 교리광자 시리즈 1권을 읽어보면 사탄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사탄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사탄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무소부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전주의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시지만 저 암태 축복교회도 역사하세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역사하세요. 미국 필라델피아에도 역사하세요. 북한 평양 지하교회에서도 동시에 무소부지하시지만 사탄은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으면 여기는 못 와. 그래서 사탄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는 거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에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사탄은 내 가정 내 자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사탄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삑 소리도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 다른 곳에서는 귀신이 예수님께 대꾸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벌써 당신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나를 돼지떼에게 보내십시오 하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대꾸도 했지만 오늘 보면은 귀신이 대꾸 하나도 못하고 쫓겨갔어요. 마태가 얘기하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토록 권세 있다. 교회를 위협하고 개인과 가정을 위협하는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의 몸된 남존직교회에 있다. 주님이 일러주시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내 주님은 갈수록 풍성해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메뚜기도 한철, 성령 충만도 한철, 이렇게 오해해요.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다 한때야. 은혜 받은 게 다 한때라고 여긴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한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나는 은혜 받아. 갈수록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갈수록 우리 집안은 복 받아. 그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수록 큰 일을 하신 분이니까.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갈수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갈수록 풍성하신 분이니까, 갈수록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응답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신앙이 어떤 신앙임이 결정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 지치지 않으셔, 주저앉지 않으셔, 주무시지 않으셔, 나를 도우셔, 보호하셔, 공급하셔, 채워주셔, 능력 주셔, 나에게 승리를 주셔. 언제? 갈수록 풍성하게. 이게 오늘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신 하나님,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갈수록 제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제 영성을 풍성하게 하시고 갈수록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마태가 소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과거의 이른 비의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도 한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과거의 기도원 파일 때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은 아니야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면 더 풍성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성령에 계신 대로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걸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남자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는 몰라요. 설명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남성 명자를 썼기 때문에 남자라는 것만은 압니다만, 단서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성장하는 동안 인생을 살면서 말하기 못하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단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축사 사역,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예를 들면 너 누구냐? 그러면 너그 할아버지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귀신론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네 할아버지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 큰지 보실랍니까? 만약 죽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그 영이 이 땅에 내려와 후손의 삶을 좋은 일로 합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밖에는 못해요. 귀신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어느 한 곳에 갇혀 한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간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귀신 자기 손주들의 가정과 아니면 자기 남은 미망인 안에 들어가서 몸 아프게 한다, 사업을 망하게 한다, 제사를 드리면 바다에 고기를 많이 걸리게 한다. 만약 귀신이 그렇게 활동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면 죽은 영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 넣으신 지역에 어둠의 영이 죽어서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된다면 묶여 있어야 해요. 이 땅에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 사역을 할 때 나는 네 이모다, 나는 네 아버지다 하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야 임마, 너 거짓말하는 건 내가 다 알아. 너는 네 자매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놈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너 저거 영적인 초보 나가서 임마 속여.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너는 임마 네가 하는 짓이 네 이름이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 못한 것입니다. 귀신은 그가 하는 짓이 그놈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가므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게 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당을 짓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당을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귀신의 이름은 내가 아무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남자를 말 못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그가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감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신기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모든 이방인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전주교회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세상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계셔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라야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하시고 전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일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역사하시어서 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내 자녀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내 사업장을 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두가 놀라 기이 여기고 있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좋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는 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마음이었다. 찰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갈수록 풍성하신 일이요, 갈수록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영성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을 보고 기이 여겨 놀래주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비난합니다. 성령의 일을 비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 바른 신앙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하신 일을 성령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나 귀신을 힘입어서 했다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했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해야지, 내 영성이 살렸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이 이미 아닌 겁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내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해야 정답이요, 건강한 신앙이죠. 그러나 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잠깐 생각을 놓으면 금방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거지요. 하일영 목사님은 오늘 본문 바리새인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도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굳건하게 세울 계기를 삼아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삶 속에 증거 베풀으신 은혜는 줄어들었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앞으로 그동안 받아온 은혜보다 작은 것들을 주실 하나님입니까? 더 풍성해 주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줄어든 것일까요? 갈수록 풍성해지시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정에 계시던 하나님, 선정에 계시던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남전주교회 하나님은 갈수록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다. 남전주교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갈수록 풍성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 남전육교의 예수님은 갈수록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성령이 하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해라. 바리새인들처럼 귀신을 의지했다고 말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비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하지 마라 당부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을 정리해 가면서 고백할 일, 우리 교회 하나님 맞아 갈수록 풍성케 하실 하나님이야. 그분의 능력은 갈수록 더 강해지셔. 그분은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사역에 갈수록 더 풍성함을 주셔. 다만 내가 겸손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나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넘치게 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야.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일이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 자세로 나가면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신비한 은총들을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풍성히 경험하는 그 주인공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